자, 우리 신일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독산동의 독자가 혹시 한자가 뭘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 안 드신 분은 5번이 혹시 제가 4가지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어서 더 안 썼는데 5번 있으신가요? 1분은 거의 다 맞추셨고 2분 지금 한 40%가 손 드셨는데 네, 4번입니다. 대머리 독수리독, 이 독자를 씁니다. 자, 그러면은 독산동이 뭐냐면 산이 이제 묘산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머리산입니다. 여러분, 대머리 산에 이 동네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 포함해서 이 독산동의 대머리산에 이 신일교회로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왜 대머리산이냐면 지금은 우리의 산림이 많이 우거져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 산림 산야가 참 황무했었다고 합니다.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근도 있었고 그래서 이 민둥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민둥하다라는 뜻이 이 대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독자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독자는 동시에 무슨 뜻이 또 있냐면 독수리 독자를 씁니다. 여러분 수리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요번에 찾아보니까 수리가 매서운 조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리가 여러 수리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독수리는 뭐냐면 대머리 수리를 독수리라고 합니다. 간혹 가다가 대머리 독수리 하시는데 그럼 대머리 독수리라고 하는 겁니다. 대머리 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으로는 정식으로 독수리라고 하면 대머리 수리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독수리를 보면 머리 쪽에 털이 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둥한 특성을 이렇게 대머리자로 써서 이렇게 대머리독 혹은 독수리독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붙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뜻을 아셨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 독산동을 민둥산으로 부르시겠습니까? 독수리산으로 부르시겠습니까? 다행이네요. 민둥산 아무도 없네요. 그렇죠? 기왕이면 우리가 좋은 표현이면 좋겠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좋은 곳이고 더 좋은 뜻으로 이렇게 불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꼭 같은 표현을 해도 꼭 같은 상황에서도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렇죠. 근데 성경에도 지금 오늘 보시면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에 이러한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혹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이게 어떻게 그냥 보면은 어떻게 그래도 선지자가 그렇게 애들한테 저주를 하면서 사람이 죽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지금 베델 지역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고요. 또 이 아이들의 특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일단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두 내용에 대해서 힘주어서 얘기했습니다. 뭘까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뜻을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 대머리는 선지자의 표식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선지자의 여러 표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머리를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대머리가 올라가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도 이 땅에서 올라가든지 딴 데로 가든지 어디로든 가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더 나쁜 말을 사용하면 우리가 더 잘 알아듣겠지만 욕이죠. 그렇죠? 욕입니다. 자, 베델은 당시 우상 숭배가 심했고요. 선지자들을 배척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들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이 자녀들이 이 엘리사를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 정년기의 청년입니다. 자, 그러면 나이가 최소한
20살 이상 정도 됐었을 것임을 생각하죠. 자, 그런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장난칠까요? 아니죠. 명백히 알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지금 모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엘리사는 자신이,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들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은 참 엘리사가 좋은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화도 많은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외에 엘리사에게 저주하는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살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다른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지켰던 사람이었고요. 또 내부적인 이 성도들, 그 백성들의 삶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들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전하면서 그들을 살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받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과는 선명하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독수리와 같은 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백성을 돌보시는 독수리로 비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 이 장면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미지가 차용되죠? 독수리에 대한 이미지가 차용됩니다. 이 어미 독수리는 독수리가 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로 이렇게 앉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미 독수리의 역할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오셨고 보살펴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의 자식으로 키우기 원하십니다.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비상하고 원대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독수리의 자식이 아니라 독사와 같이 흙에 묻혀 있으면서 땅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2절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칭송을 했는데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비꼬면서 저주하는 것을 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네.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얼마나 큰 비난입니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하심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성령 회방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회방죄의 특징은 뭐냐면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회개하기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죄악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 죄는 영원히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 그가 예수님 앞에서 뭘 하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질책을 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취급을 받냐면 사탄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그럼 사탄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늘 배역하고 반대하면서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그 잘못을 회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지금 바리새인은 뭘 하고 있습니까? 늘 예수님을 배척하고 밀어내고 그 빛도 빛이 아니야, 그건 어둠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왜곡하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삐딱한 태도나 적대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2000년 넘게 혹은 영생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삐딱하게 있으면서 팔짱을 끼면서, 그렇다고 팔짱 낀 분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죠. 다리를 꼬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고 어떻게 말하나 보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말하나 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런 태도를 취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의 태도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본문 33절에서 34절은 예수님께서 이런 이후에 나무와 열매와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그 가운데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이 말씀처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척하고 그 빛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것, 즉 악한 것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독사로 비유하신 겁니다. 자, 이 독사의 자식들라는 심지어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전용 언어처럼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하면 독사가 떠오른다는 거죠. 자, 또 관련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까 전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할 때 바리새인들도 정직하다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맞네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그 자체를 비틀어 버렸죠.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 입고 오니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지금 폄하하고 왜곡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바로 어떤 특성이라고요? 마귀의 자식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특징이었고 뱀의 특징이고 독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이 모두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연결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사탄의 자식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독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뱀과 달리 독사는 뭐를 가지고 있는 뱀일까요? 독을 가지고 있는 뱀입니다. 해로운 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내뿜어서 상대방을 마비시키고 죽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의 말이 그러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말이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얘기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귀신의 왕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거짓을 자행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신기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의 후손이라고 그들 스스로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이미 독수리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과 천한 것들과는 차이가 있는 선민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실제 열매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독수리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독사의 자식의 열매를 내뿜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그들의 운명은 이 독사의
근원이 된 이 사탄과 함께, 이 뱀과 함께 지옥에 들어갈 운명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연수를 자랑하고 봉사와 헌신의 수, 그리고 직분과 지식을 자랑하면서도 입술과 행위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차별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업신여기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하고 비난하면서 뒷담화나 조롱을 일삼고 있다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독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선한 나무입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악한 나무입니까? 아멘. 네. 오늘 설교를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큰일 났네요. 네. 하나님께서 너는 네 집 자식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가 그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스스로는 알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나무와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합당한 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가 두 문장에 다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30절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자 했고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불쾌하고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회방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반대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반대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또 친척들을 보시고 친구들을 보시고 주변의 이웃들을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것을 지지하면서 야, 너가 드디어 교회를 다니는구나, 너 너무 잘됐다,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도대체 왜 가냐? 예수를 믿으면 밥을 먹여주냐 떡을 먹여주냐? 물론 식당에 밥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비난하고 교회에 가는 것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교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민원을 걸고요, 소음을 신고합니다. 방해하고 흩으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싫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지어 선한 일을 할 때도 그들은 교회를 별로 좋지 않게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싫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함께라는 말을 두 번 거듭해서 사용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30절 보시면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자, 그처럼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같은 편에 서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 편이 확연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토트넘 팬인지 맨유 팬인지 한화 팬인지 롯데 팬인지 구분이 됩니다. 역시 이부도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축구도 야구도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저 혼자만 얘기한 것 같아요. 일부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본래 다 사탄의 자식의 편에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독사 구단 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팀, 독수리의 구단의 팀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사의 응원석에 더 계시면 안 됩니다. 독수리 구단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티는 이제 독수리 구단의 티를 입고 있는데 독사 응원석에 그대로 앉아있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잠실에 야구장을 갔는데 그때가 LG와 두산이 이제 경기할 때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친구들과 함께 저도 다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입장하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전혀 모르고 표는 LG 표를 끊었는데 두산 응원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응원하고 재밌다 이러고서 우리끼리 보고 있는데 옆에 사람의 눈치가 이상한 거예요. 티 색깔이 다 다르고 써 있는 이름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빰빰빰빰빰 두산 화이팅 이러는데 근데 너무 한중간에 들어가 있었고 나오기도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민망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교회를 판단만 하고 들어오지 않고 계시겠습니까? 여기 오신 새가족, 그리고 새가족인데 아직까지 등록 혹은 등록했는데도 아직까지 마음이 딴 교회 가 계신 분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일교회 교인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심으셨다면 그 교회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독수리의 자식이 되어서 독수리의 양육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독수리의 자식이 아니면 넘어와 너 옛날에 너 독사의 자식이었잖아, 우리가 더 좋아, 이렇게 유혹을 하더라니까요. 교회에 애매하게 머물러 있으면, 애매하게 헌신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편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양쪽 가운데 애매하게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저도 교구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자녀분들이 신앙을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찬양팀도 했고 회장도 했고 그랬는데 왜 요즘에 신앙생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깊이 심기지 못했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계기로 그 영혼을 너무나도 쉽게 이 사탄이 채가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어땠습니까?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고요. 또한 사람들도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있는데 뭐하러 현장에 가냐, 코로나 걸린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자녀들이 말렸습니다. 어머니 거기 왜 가십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걸려오시면 내가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에 모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서 더 방해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이 뭘 받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뭘 받겠습니까?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진짜 아닐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진짜를 보면 그 사람은 목숨을 걸고 간증을 합니다. 그렇죠? 진짜를 본 증인은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법정에서 아닙니다, 내가 직접 봤습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라고 말하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신 있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게 행동했었다면 그건 우리의 잘못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진리가 아닌가 보구나 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진리로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편에 서셔서 내가 정말 진리의 편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죄와 세상과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예전에 독사편이었잖아,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돌아와,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건너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응원팀이 바뀌었는데 예전 팀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물론 예전 팀, 사탄의 팀 강합니다. 세상에 죄의 팀,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많이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압니다. 그분이 실패하지 않는 명감독이십니다. 그분이 이끄시면 질 것 같은 경기도 역전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히 우리의 라인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응원팀, 우리의 응원 구단을 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분과 함께하며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구단을 늘려가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교회 확장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주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그분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 맞는지,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재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도 있고, 또 원망이나 관계로 인한 실패로 어거지로 가족에게 끌려와 하나님 나라 편에 앉아서 응원도 재미없고 힘들고 팔짱만 끼고 계신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습니까? 영혼에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신약학자 마이클 그린은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적 의심 뒤에는 때때로 정답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바리새인도요, 끊임없이 지적 의심을 가지고 말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우리 앞에서 기적을 보이셨지만 나는 못 봤어요. 나에게 제대로 보여주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요청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많은 증거들이 바리새인들 앞에 있었고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다면요, 아무리 대단한 학자가 근거 있게 설득해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더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증거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짱입니다, 예수님 이깁니다, 오,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데 나는 응원하지 못하고 있어서 나는 왜 이럴까? 난 아직도 모르겠다. 예수님이 알려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아직 안 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심을 버리고 믿음 가운데 나가기 원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라 편에 있는 그 기쁨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신앙이 떨어져 있었다면 다시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아직 그 믿음을 결단을 못하셨다면 결단함으로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을, 그 기적을 맛보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선한 말을 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말을 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로 상처를 받지 않고 주지 않으신 분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36절에 37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무익한이라는 말은 말에 대해서 부주의하고 생각 없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아는 부주의하고 생각 없이 쓸모없는 말들을 하면 그것이 심판거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톰 라이트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가볍게 던지는 말이 마음속에 깊은 태도를 보여주는 법이다. 그래서 심판날에는 진정한 마음 상태를 측정하는 믿을 만한 잣대로서 그 사람이 던진 가벼운 말을 돌아볼 것이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가벼운 말을 했던가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라는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가벼운 말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 내 심정도 몰라주고 저런 말을 하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자, 말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강연으로 유명한 코치 심리학자 김윤나 작가가 말그릇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말그릇이 큰 사람은 공간이 충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고 받아들인다. 조급하거나 야박하게 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너는 모르겠지만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상대의 말을 자르고 껴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랬구나, 더 말해봐, 내 생각은 어때?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입을 열게 만든다. 그것이 상대방의 불안함을 낮추고 마음을 열게 만든다. 그래서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말끝이 큰 분들이십니까? 말그릇이 커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그릇도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또 다른 내용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상대와 그래서 깊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마음의 심리적인 근원과 마주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을 이루는 그 근원을 마주치게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전공자 강대훈 교수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다. 마음 가득 찬 것이 넘쳐날 때 열려서 입을 통해 말이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시급한 것은 뭘 바꾸는 거라고요? 마음의 중심, 존재를 바꾸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일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누구의 능력에 의해? 예수님의 사역, 성령의 능력에 의해 인정하는 자마다 새롭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노력해봤지만 말과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데 존재를 주님께서 바꿔주시면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내뱉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기쁨의 말, 화평의 말, 오래 참고 관용하는 말, 자비하고 선을 추구하는 말들 등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나의 보물로 삼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잘 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마음의 이미지는 보물 창고의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즉 보물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어떤 평가를 들었냐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세상 살이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종교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한턱 벌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런 데서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물로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잠언 11장 30절입니다. 다음 거, 잠언 1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악한 혀는 생명을 잃게 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변화를 내 최고의 보물로 삼으며 신앙생활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에 대해서 권위 있는 학자 D.A. 칼슨은 이렇게 본문을 주석합니다. 신약 성경의 보편적인 증거는 배교가 지속될 경우 파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구원이 진실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이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다면 배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구원이 애초부터 진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성격이 나쁜데 나는 계속 구원받은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나는 예수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우리 다시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말을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를 선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나아가면서 네 집 자식이냐 물으실 때, 예,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